예수님, 저희 속에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며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사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주님, 주를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을 찬양케 하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읽은 말씀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듣는 말씀은요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것은 존 버년 시대예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사랑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큰 긍휼을 덮어주십니다. 그 옷을 입혀주듯이 주님이 큰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돌이킴으로 주님께 큰 긍휼을 덧입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간절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입게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주님은 그리고 곧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이 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흰눈처럼 희어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르신 대로 우리들을 회개케 하시고 흰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사람들 중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새벽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새벽이라는 것이요, 간절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새벽에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서로 원래 성경을 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요, 간절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새벽이에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새벽에도 떠올라져요. 새벽에도 찾게 돼요. 놀랍게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사람들, 그들 자체가 새벽에 주를 찾는 것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 교인들 속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간절이라는 단어를 전하게 하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새벽. 두 번째 말씀으로 주보 앞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읽을 말씀은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페이지예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게 되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요, 샘물을 찾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대 광야를 사랑했었어요. 제가 생애에 가장 사랑하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늘에 구름은 손바닥만큼도 없어요. 햇빛밖에 없어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 물이 어떻게 있겠어요? 놀랍게요,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다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화려한 성전에 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임합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건데요,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뜻이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광야에 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은 사막 같습니다. 내 마음은 광야같이 목마릅니다.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라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진다면요, 주의 말씀은 광야에 임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은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니라.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았지만은요, 저는 체질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밤에는 잠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전부터요, 그때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의 고향, 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듣고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너는 꼬마애가 어떻게 잠도 없니? 그게 칭찬이기도 하고 하여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크면서 나는 체질이 밤 체질인가 보다. 밤에는 공부하는 게 좋고 책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밤에는. 계속 그 전설 따라 삼천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커서는 이제 0시에 다이얼,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면서 나는 이게 체질 자체가 이게 밤 체질인가 보다. 그리고 아침에는 또 잠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자주 지각을 하고 겨우 뛰어가게 되고, 그러니 전생에 저는요, 나는 체질 자체가 밤 체질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난 체질 자체가 밤에가 공부가 돼. 아침에는 졸리고. 근데 여러분, 물론 특별히 저혈압 환자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그게 어렸을 때부터 밤 체질이건 저혈압 환자건 간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브라함도 새벽에 주를 바라다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포기하셨어요. 그가 새벽에 주를 예배했기 때문에 그 광경을 포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 삶에요, 간절히 주를 찾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어디였냐면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예요.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 신체 검사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병명이 간경화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소고기를 한 근 이상 먹지 않으면요, 너무 질려버려요. 하루에 한 근씩 먹으려고 그러면. 처음에야 맛있지 고기만 봐도 질려요. 그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근 먹다가 이제 반 근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때면은 힘이 안 나요. 누워 있어요. 더 이상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경화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더 이상은 군대를 연기할 수 없어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뭐냐면 주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군대를 가야게 하시나,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나오는 반응은요, 머리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뭐냐면은 저는 전공이 항공공학이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그러면 육군을 아니라 공군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요, 공군은 너무 기니까 헬리콥터 부대, 육군 항공대를 가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안 뛰려고요. 보병은 힘들다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백지의 마음을 열고 그랬을 때 주님이 육군 항공대가 아니고 공군이 아니고 사병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육군의 논산의 훈련소에 가게 됐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어다녔어요. 감사하게 주님을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혹시 절망과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요,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간절히 찾게 되면은요, 그날이 그게 와요. 놀랍게 저는 이 밤체질인 사람인 제가요,
간절히 주를 찾게 되는 데가 논산훈련소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서 그 기상 나팔과 함께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잠을 자다가 기상 나팔이 울리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불침번에게 말했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1시간 전에 나를 깨워달라.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잠이 부족한데도 그때 알게 된 것이 간절한 것 자체가 은혜구나.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새벽에 간절히 찾게 돼요. 왜 그렇죠? 사울왕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 그 인생을 강한 산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삭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놀랍게요, 다윗은 간절히 주를 찾아요.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새벽이에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 다윗이 시편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새벽이에요. 단어 자체가 새벽에. 그래서 이 한글 킹제임스의 early, seek me earl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체질에 관계없이요, 간절하면 우리 체질을 뛰어넘어서요, 이 육체의 체질을 뛰어넘어서 우리 혼이 깨어있게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 간경화로 힘든데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울 때인데요, 주님은 내 영혼이 혼이 깨어서 주를 찾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제대하고 나면은 역시 다시 나는 밤 체질이 맞아. 이게 배겨 있는 거예요, 밤에. 근데요, 제가 4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면서 주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한 달 동안 저를 음성으로 만나 주셨어요. 놀랍게요, 그때부터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새벽을 사모하게 만드셨어요. 새벽 자체가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이제 지나면 새벽이 다가오는구나. 하루의 기준이 새벽인 거예요. 놀랍게요, 그때부터는 이제서야 체질을 뛰어넘어서요, 혼이 주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엄청 부담되나 봐요. 다들 쥐죽은 듯이 조용한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나이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잠이 많은 분들은 정말 부끄러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간절하면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주님이 기다렸습니다. 언제요? 간절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는 누구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요, 40일 동안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 원래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누구든지 세리와 죄인들도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요, 회개하는 자들을 주님이 택하십니다. 그 택한 자,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왜 적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은 다 부르시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모습은 누구든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만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삶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 주님을 찾게 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절박함, 이런 갈급함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이 말해요.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체질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새벽의 삶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 바뀐 건 이거예요. 일찍 자야 돼요. 근데 늦게 자면서 일어나길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죠. 여러분, 지금은 밤의 문화예요. 도시의 문화는 밤의 문화, 어두움의 문화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나보면은요, 어두운 삶을 한 것은 남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다가올 때요, 어두움의 삶, 어두움의 문화, 도시의 문화 속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사는 가스페 펠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어려서부터 새벽을 사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 가장 귀한 상속을 유업으로 받은 줄로 압니다. 주님은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걸어가면은요, 새벽에 걸어가다 보면은 밤에 별이 없어요. 근데 딱 새벽별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은 주님의 의로우신 태양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기분 나쁘세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데 기분 나쁘신가 봐요. 여러분,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이제는 전쟁의 소문을 봅니다. 세상에 어두움이 옵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마저도 동성애자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인류 역사에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지지하는 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동성애는요, 죄라고 하기보다는요, 반역이에요. 리벨리언. 성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창조의 순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소돔 고모라의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인류 역사에 화장실 표지가 남자 여자가 같이 서 있는 시대는 이 시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화장실 표지를 보고 좀만 더 지나면 이제 샤워실까지 동성애로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소돔 고모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조차도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라는 죄를 오히려 가르치는 게 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광명한 새벽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해왔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많이 당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어디 살지는지도 모르는 속에 감옥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6살이었습니다. 놀랍게 그 공산당의 아주 직계 가족들, 전원이 공산당인 그 기숙사에 그 아들을 공산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들을, 6살짜리를. 놀랍게요, 그 6살짜리가 강당에서 침대에 사는데 다들 하나님이 없는 공산당 교육만 받는 그 기숙사에서요, 새벽에 그 범브란트 목사님의 아들은요, 새벽 6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산당 아들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새벽을 사랑하며 새벽에 죽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벽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올 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중세 때보다 더 어두운 말세예요. 새벽 3시가 되면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졸릴 때죠. 놀랍게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놀라운 표현이죠. 왜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새벽에 태양이 뜨기 전에 늘 자신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제 삶에 길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간절함을 주셔서 잊을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한데도요, 그냥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밤새질인 제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이끄는 혼입니다. 우리 속에 그 영을 따르는 삶, 그리고 혼이 깨어있는 삶, 이런 가스펠 펠로십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살게 돼서 인생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광명한 새벽별을 예비한다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깨워서요,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깨워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 주실 거예요. 새벽에 그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지금요, 소돔 고모라에서 새벽에 예배할 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새벽을 사는 것이 합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난데없이 나누게 되었어요.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사는 성도들로 인하여 세워지고 부흥하는 가스펠 펠로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신 주여, 저희가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들과 교회들이 늘어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카톨릭과 함께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배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새벽을 사는 깨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으로 인하여 실패와 절망과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새롭게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인생이 새롭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가스펠 펠로우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